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영어부와 유아부와 되었다고 생각하고 함께 해보아요. 우리 영어부하고 유치부에서는 저를 만나면 샬롬하고 인사해요. 하나, 둘, 셋 하면 샬롬 인사하는 거예요. 샬롬 준비. 샬롬 준비. 하나, 둘, 셋, 샬롬. 오늘은 전도사님이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소년이었어요. 다윗은 아직 어렸지만 집안일을 아주 잘 도왔대요. 근데 다윗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알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진짜 잘하네요. 맞아요. 이렇게 양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양을 돌보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열심히 했대요. 지금은 이 그림에선 밤이지만 낮에는 푸른 풀과 그리고 맑고 시원한 물을 양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이렇게 밤이 되면 우리 친구들 밤이 되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양들이 자는 것처럼 쿨쿨 다윗도 잤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뭐라고 했어요? 다윗은 잠을 자지 않았대요. 왜냐면 양들이 쿨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서 양들을 확 잡아가면 안 되니까 다윗은 양들을 잘 지키고 있었대요. 혹시나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잡아가려고 할 땐,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다윗은, 막대기와 이렇게 돌멩이를 가지고 사자를 물리쳤대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친구들,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대요. 다윗아, 저 멀리 형들이 갔는데 거기 가서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오너라 얘기했대요. 다윗은 네 아버지 하고서 열심히 멀리 갔대요. 근데 그곳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었대요. 힘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근데 다윗이 그곳에 딱 도착했을 때 저 멀리 블레셋 군대가 있는 곳에서 어떤 장수가 나타났어요. 아주 커다란 장수였는데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자, 이렇게 생겼대요. 아주 키도 크고 몸집도 굉장히 커다랬대요. 이 장수 이름이 뭐냐면 골리앗이래요. 우리 친구들 한번 골리앗 크게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골리앗인데, 근데 골리앗이 뭐라고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들어볼까요? 뭐라고 얘기할까? 골리앗이 얘기하고 있어요. 덤벼봐. 너희들 한 명도 못 나오네. 너희들 하나님 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안 했어? 근데 왜 한 명도 안 나와? 덤벼봐. 너희들 되게 겁장이구나. 히히히. 이렇게 골리앗이 크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잘 들어보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깔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골리앗을 가만 놔둬야 될까요? 가만 놔두면 안 될까요? 근데 사람들이 골리앗이 너무 무서워서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네.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다윗을 한번 불러볼까요? 그럼 다윗이 나타날까? 다윗이 나올까? 우리 친구들이 크게 다윗아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짠! 다윗은 이렇게 커다란 골리앗을 보고도 무섭지 않나 봐요. 다윗이 나왔어요. 감히 하나님을 깔보다니? 내가 나가겠어? 그래서 다윗은 용감하게 나갔대요.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겠다. 우리 친구들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럼 우리 친구들도 다윗처럼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을까? 다윗이 들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다윗이 들고 있는 게 무엇일까? 다윗은 이렇게 돌멩이를 들고 있었대요. 그리고 멀리서 아주 멀리서 다윗은 하나, 둘, 셋 하고 던졌는데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하나, 둘, 셋 할 때 하나님의 이름 한 번 더 크게 한번 해본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하나님의 이름. 그랬더니 돌멩이가 슝 날아와서 여기 골리앗의 힘을 쿵 부딪혔대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와당 하고 넘어졌대요. 이렇게 조그만 다윗이 이렇게 큰 골리앗을 쓰러뜨렸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은 큰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었대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꼭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대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전도사님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고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 청소년들을 위한 또 맞춤 설교가 준비되어서 제가 나왔는데 저도 인사 한번 하고 긴장된 마음을 살짝 한번 풀고 예,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같이 한번 전사님을 따라서 샬롬 한번 흔들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예.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오늘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사실 오늘 싸움은 역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골리앗의 키는 3m.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실 것 같은데 3m에 가까운 그런 키에 칼과 창과 갑옷을 입고 있어서 얼굴만 살짝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렇게 완전 무장을 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반면에 다윗은 작은 키에 골리앗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키에 딸랑 손에 물맷돌 하나 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을 보고 우리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놀랍게 오늘의 싸움의 승자는 누구예요? 아까 전에 봤죠? 다윗이 멋지게 이겼지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 결정적인 싸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오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16장 3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양을 칠 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건져내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이 오늘 골리앗의 손에서도 자기를 건져내시고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그러한 확신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과 창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정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칼과 창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다윗과 같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가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부모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하세요? 매우 기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즉, 어려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흐뭇해 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작은 거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설교자 어른 담당 설교자 김영일 목사입니다. 굉장히 키 크고 잘생긴 전도사님 뒤에 서니까 굉장히 지금 화면을 볼 때 어색하시겠지만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샬롬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샬롬. 네, 이렇게 떨릴 수가 있습니까? 전 세계 9,900만 이상의 독자를 거느린 고민 상담 칼럼니스트 앤 랜더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녀가 시카고 선타임즈라는 신문 칼럼니스트로 있는 동안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이 상담 편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했던 수많은 상담의 내용들은 우리가 흔히 고민하는 가정의 문제, 학교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같은 것들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사회적인 고민에 이르기까지 이 상담의 범위에 제한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하고 많은 상담의 내용들을 묶은 것이 그 유명한 앤 랜더슨의 인생 상담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자꾸 하우링이 생깁니다. 잡아주세요. 이 책에 보면 앤 랜더스가 수십 년 동안 받은 수만 통의 편지를 살펴보면서 이 상담하는 내용들의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과연 우리 성도님들 생각엔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두려움이었다라고 합니다. 앤 랜더슨에 의하면 어떤 문제로 상담하든지 간에 그 내용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먼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혹은 아직 시도해보지도 않은 것들에 대한 그런 두려움에 관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가지는 대부분의 두려움은 실제로 어떤 상황이 일어나거나 혹은 실제 직면하기 이전부터 미리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하면서 생기는 두려움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두려움에 있어서 사람들은 직면하는 문제의 실체가 무엇인가, 실체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확인하기도 전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이 생각의 문제, 마음의 문제, 감정의 문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딱 그 모양 그 꼴입니다. 지금 골리앗이라는 문제에 직면을 했습니다. 본문이 16절 말씀에 보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무려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에 화를 돋우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본문 11절 말씀 보면,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그 말을 듣고 두려웠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저 말만 들었는데, 그저 말하는 것만 들었는데 그렇게 놀라고 무섭고 떨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골리앗에게 대적해 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숨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과 실제로 싸워본 적 있습니까? 그가 진짜 강한지 어떤지, 진짜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싸움을 잘하는지 아닌지 실제로 맞붙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골리앗과 붙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에 골리앗과 대적할 만한 그런 뛰어난 장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무기 든 소년 한 명만 데리고 블레셋 진영에 뛰어들어가 20명의 블레셋 군사를 쳐 죽인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별명이 용사이고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장수가 없다라고 불리던 사울의 오른팔 아브넬이라는 장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전략가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군사의 숫자가 부족했습니까? 다 아닙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요? 왜 저렇게 머리를 숙이고 무서워 벌벌 떨고 있을까요? 그냥 골리앗의 크기의 질에 겁을 먹고 만 것입니다. 그저 골리앗의 크기가 주는 두려움, 그 사람의 크기가 주는 무서움, 그 두려움 자체가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좋아하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원래 애기 다 그렇죠. 네. 야구 좋아하십니까? 네. 야구를 잘 모르셔도 야구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이 선수는 이름만 들어도 아십니다. 선동열. 다 아시죠? 지금은 사라진 해태 타이거즈라는 팀의 전성기를 이끄던 그런 아주 유명한 투수입니다. 엄청난 투수였습니다. 이 선동열 선수의 일화 중에 보면 이 경기 후반에요. 2점 차, 3점 차로 이 팀이 이기고 있으면 당시 감독이었던 김응용 감독님이 선동열 선수가 그날 경기에 뛰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가서 몸을 풀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동열 선수가 나와서 이 불펜에서 공 던지는 신용만 해도 상대팀이 오늘 이제 선동열 나와? 우리 졌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를 쉽게 포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동열 선수가 아직 경기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경기에 나와서 공도 하나 던지지 않았는데, 즉 실체가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두려움 때문에 이미 경기에 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축구는 좋아하십니까? 야구 안 좋아하시는 분 축구는 좋아하십니까? 축구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축구에 관심 없으신 분들도 이 나라만큼은 축구 잘하는지 압니다. 어디입니까?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축구를 잘할 때 이 브라질 축구팀 유니폼 색깔이 뭡니까? 네, 이 노란색 유니폼. 그래서 경기 시작 전에 브라질 고유의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이 새까만 사람들이 몸 푸는 모습만 봐도 상대방 경기하는 선수들이 다리가 후들거려서 경기를 잘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그 기세에서 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가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결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이 무기력함에 40일 동안 머리를 숙이고 이러고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린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골리앗 앞에 등장하는 순간부터 실로 엄청난 외침을 내뱉습니다. 본문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성도님들,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어린 소년의 외침은 마주 서 있는 골리앗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떨며 머리를 쳐박고 어떻게 하냐고 사느냐 죽느냐를 걱정하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군대의 그 귀에도 들렸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기양양하게 자기들은 이길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 블레셋 군대에도 다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지금껏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이긴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이긴다라는 말을 이 40일 만에 처음으로 이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꺼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당시에 기껏해야 15살 정도밖에 안 됐던 이 어린 소년이 대체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신앙 고백에 가까운 외침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방금 읽은 본문 45절에서 47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겐 골리앗이 실제가 아니라, 즉 보이는 그 거대한 골리앗이 실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엄청난 크기의 골리앗이 자기의 실제가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들녘에서 목동 생활하며 사자나 곰을 맞닥뜨렸을 때 그때마다 지켜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다윗에겐 진짜 실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솔직히 다윗이요, 골리앗을 딱 보는 순간, 이 마주 보는 순간 진짜 두렵지 않았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앞서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정말 골리앗은요, 거인의, 장사의 어마어마한 무기에 거대한 방패까지 정말이지 빈틈이 없는 장수입니다. 게다가 완전 무장을 다 하고 있으니 틈이라고 보이는 곳은 딱 이 얼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완전 무장을 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하나도 무섭지 않았다고요? 두렵지 않았다고요? 그건 진짜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대단한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어벤져스처럼 타고난 능력치가 있는 영웅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숨막히는 상황인데 지금 다윗은 어느 군인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한 꼬마 목동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본문엔 사실 다윗도 두려웠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성도님들, 지금 다윗이 돌 몇 개를 구했다, 골랐다라고 합니까? 네, 돌이 5개입니다.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왜 돌이 5개일까요? 별이 5개가 아니라 왜 돌이 5개일까요? 그가 앞서 온 장담한 대로 사자도 때려잡고 곰도 쳐 죽였다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뭐하러 돌을 5개나 들고 갔겠습니까? 딱 하나면 되지. 그러면 왜 돌이 5개일까요? 바로 자기 경험 때문입니다. 자기가 연습해왔던 바에 의하면
그 정도의 거리에서 서로 달려오면서 노투구와 방패 사이에 그만한 틈이 보이는 그 얼굴을 맞추려면 자신이 연습했던 것, 즉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에 의하면 돌 5개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5개 중에 하나는 맞출 수 있겠다 라고 계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년 다윗이 시내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돌 5개를 고르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생각해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야,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5개 중에 하나를 맞춰야 되는데 만약 첫 번째 것이 빗나가면 다음 또 던질 기회가 있을까? 하여튼 별의별 고민을 다 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도 두렵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 5개를 고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골리앗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정과 별반 다름없이 똑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다윗이요, 다른 것이 있다면 오직 이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보이는 그 거대한 골리앗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기를 돕고 계신 그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는 내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또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싸움의 주인공이 바뀌게 생겼습니다. 누구로 바뀝니까?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 싸움에, 이 외침에 이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 된 것입니다. 멀쩡히 가만히 계시던 하나님을 불러 소환한 것입니다. 자, 싸우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멀쩡하게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 야, 이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전쟁의 주인공이 자기로 바뀌었으니 말입니다. 이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자신의 연습했던 것, 자신이 경험했던 것에 의하면 돌 5개 중에 하나를 맞출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날아가는 그 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꽂아 넣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요 늘 이렇습니다. 사람은 항상 경험을 통해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사례 때문에 염려와 걱정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의 크기에 너무 집중을 합니다. 그 문제가 너무 커서, 너무 어려워서 나는 도저히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어렵고 큰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공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도록, 내 삶에 등장하시도록 내 삶의 문을 열어놓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의 실력이 되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해 보십시오. 그 어떤 큰 문제라도, 골리앗처럼 큰 문제라도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5개 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첫 번째 돌에 끝내는 역사를 우리에게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내 삶의 주인공을 하나님으로 삼고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엄청난 능력을 맛보고 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사건을 두고 대단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용어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진짜 기적은 어린 소년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에게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싸우겠다고 덤빈 것 그 자체가 진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나가서 그 엄청난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짜릿한 승리인지 다 알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 삶의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의 문제들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에는 우리는 다윗처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는데도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잘 훈련된 군사들조차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 벌벌 떨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 다윗 너는 골리앗의 상대가 안 돼 라고 말리던 그 상황에 이 두려움이라는 바이러스가 온통 다 퍼져버린 그때 다윗만이 골리앗을 향해 용감하게 달려나갈 수 있었던 그 담대함의 원천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꼬마가 거인보다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린 목동이 거대한 장수보다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의 거대함에 맞설 수 있는 작은 거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작은 거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 중에 오랜 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애써 마음속에서 지우고 사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전면에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보십시오. 잊어버렸던 하나님이란 그 이름을 다시 한번 꺼내어 믿어보십시오. 그렇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삶의 문제 앞에 담대하게 나가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것들보다 가장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감당하기 힘들고 크고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앞에선 우리의 모습은 작은 소년 목동과 같이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피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결국 큰 승리를 쟁취한 어리고 작은 다윗의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 믿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만들어가려 하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날아가는 그 첫 돌멩이에 역사하셔서 그 큰 문제를 이기게 하신 주님께서 이제부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도 이 세상의 거대한 문제를 이겨나가는 작은 거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능력 베푸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